저는 이 신앙 고백하면서 우리가 늘 습관적으로 사도행전을 늘 신앙 고백합시다 하면은 우리가 사도행전을 이제 암송해서 예배를 드리는 습관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신앙 고백 그러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하겠습니다. 저는 이걸 제 개인의 신앙 고백으로 믿고 싶고 또 이걸 누리고 싶어요. 그런데 일반 우리 기존 교회들이나 또 성도님들은 신앙 고백 그러면은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으로 이렇게 누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국교회와 같이 가고 세계교회와 같이 가려면은 우리가 좀 힘들어도 좀 저들과 함께 해야 되겠다 해서 저는 계속해서 사도신경을 저와 여러분이 외우고 예배 때마다 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저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스도면 끝나지 뭐 복잡한 얘기가 뭐가 필요하냐.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항상 신앙 고백이 분명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봅시다. 우리 맞춰보시면 같이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이 전도를 위한 신앙 고백도 있고 여러분 개인을 위한 신앙 고백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인생의 신앙 고백이 되는 축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자들은 바른 습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틀린 습관을 가지고 있으면 계속해서 틀린 응답이 오고 또 여러분이 바른 습관을 가지고 있으면 계속해서 그 습관에 대한 축복이 계속해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메시지를 듣고 있습니다. 각인뿌리 체질이 뭐냐? 각인뿌리 체질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습관이라는 말로 바꿀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해서 여러분 인생에 각인이 되겠습니까? 습관을 통해서. 어떻게 여러분의 신앙의 뿌리가 내리겠습니까? 복음의 뿌리가 습관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의 육신의 체질이 어떻게 복의 영적 체질이 되겠습니까? 습관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습관이라는 말을 이해해야지 각인뿌리 체질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습관.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습관화된 믿음이 있었어요.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은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랬어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습관. 이 습관도요. 여러분 매일 교회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매일 드릴 수 있잖아요. 일요일을 정해놓고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의 습관. 이 습관을 길들여야지 우리는 후대를 살 수가 있고 세계복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드리고 싶을 때 드리고 뭐 여러분이 각자 알아서 드리게 된다면은 그거 가지고는 우리가 후대를 위한 발판을 마련할 수가 있어요. 일요일 날은 예배드린 날이구나. 이 그리스도인들은 예배드린 날이구나. 습관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되겠죠. 거기에서 또 우리 예수님이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나가자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다 그랬어요. 감난산이라는 의미는 특별한 의미가 없어요. 많은 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감람나무가 많이 있는 숲에 예수님이 왜 감람산에 가셨을까? 그 감람나무가 있는 그 숲속에 가서 예배를 드렸을까? 예수님은 따로 한적한 곳에 집중할 수 있는 장소에 가서 예수님이 낮에는 제자들과 함께 사역을 하시고 밤에는 감람산에 가서 산기도를 즐겼단 말이에요. 고요한 시간에. 예수님은 바닷가에 가서 기도하시기도 하고 산에 가서 이런 조용한 곳에 사람이 찾지 않은 곳에 가서 조용한 시간에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 그게 뭐예요? 제자들도 따라갔다. 그래서 제자들은 데려가 봐야 기도 안 합니다. 예수님 혼자 기도하시지.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늘 따라다니면서 구경만 하는 거예요.
감람산에 가면은 제자들은 데려가는데 제자들은 예수님 뭐 하는가 늘 관찰만 하는 거야. 예수님 언제 눈 뜨실까? 언제 기도 끝날까? 기도하는데 기다리는데 얼마나 지긋겠습니까? 그죠? 예수님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얘기하고 이럴 땐 좋은데 예수님 혼자 깊은 기도 혼자 하고 계시니까 예수님 우리는 기도 제목도 없지 뭘 기도할 줄도 모르지 기다리려면은 정말 힘들 거예요. 그죠? 제자들이 예수님이 살았을 때 예수님의 습관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습관을 길들이긴 했어요. 그들은 기도 못할 줄도 알고 기도 제목도 없고 아무것도 가치관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살았을 때 제자들은. 근데 감람산에 기도하는 곳에 데리고 간 거예요. 바닷가에 또 데리고 갔어요. 항상 그랬어요. 예수님은 습관 치유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습관해가지고 이 습관에 대해서 이제 내가 다음에 죽고 난 이후에도 제자들이 기도하는 습관을 길들이기 위해서 예수님을 데리고 다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우리가 교회가 특별 기도하자면 그냥 하고 그냥 하셔야 돼요. 난 하기 싫어. 하기 싫어도 하다 보면은 습관화가 되어져요. 그래서 하고 싶을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습관, 각인뿌리 체질을 바꾸려면 우리의 습관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하고 싶지 않아도 해야 되고 의무적으로도 해야 되고 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각인이 되고 뿌리가 되고 체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왜 습관을 치유받아야 되는가? 지식 가지고는 안 됩니다. 몸이 반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거대한 전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습관을 어떻게 길들이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미래가 달라지는 거지 지식이 아니에요. 이론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운동선수들도 제가 얼마 예전에 기타를 좀 배우고 싶어가지고 기타를 제가 그 선생님한테 한두 달 배웠어요. 근데 생각해보고 손가락을 누르려니까 머리하고 생각하고 따로따로 놀아요. 그러니까 그 습관이 안 되다 보니 손가락이 그냥 생각 없이 코드가 짚어지고 이게 해야 되는데 코드 누르다 보면 이게 손박자를 놓치고 또 이걸 생각하다 보면 코드를 못 잡고 근데 그 선생은 막 저를 계속 칭찬을 해요. 근데 내가 못하는데 나는 분명히 제가 못하는 거 알고 있거든요. 근데 어린 그 초등학생은 보니까 막 입, 노래, 손, 박자 같이 한 세트로 놀더라고. 저건데. 왜 나는 생각, 손, 코드, 이거 따로따로 다 놀까? 나중에는 미안해서 못 하겠더라고. 제가 못 갔어요. 창피해서 못 가겠더라고. 아니, 생각, 머리, 이거 같이 따로도 세 개가 같이 놀아요. 그러니까 이걸 생각하면은 장단을 생각하면은 이게 안 되고 이거 언제쯤 내가 이 습관이 바뀌는가? 그래서 제가 이 머리가 굳어가지고요. 어릴 때 뭘 습관을 길들인 사람은 음악이 나오면 저절로 몸이 돌아가고 장단을 착착 맞추는데 나이가 들어서 뭘 한 가지 해보려면요. 습관이 안 돼가지고 체질이 안 돼가지고 이게 한 가지 배우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습관을 길들여야지 그냥 의식 없이 장단이 맞아 들어가야지 그 악기가 되는데 그 제가 포기했어요. 아무것도 배운 게 없어요. 그래서 그 초등학생한테 물어봤어요. 너 얼마나 해서 이렇게 됐냐 했더니 저 보름뿐이 안 했어요. 그 순간에 충격을 받더니 나는 한 달도 두 달 했는데도 지금 이러고 머리, 손, 왼손, 오른손이 따로 놀고 있는데 걔는 막 신나게 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여기서 끝내야 되겠다. 더 이상 내가 이걸 피해주면 안 되겠다. 그래서 내가 바쁘다는 핑계로 그만 다녔어요. 그 여러분요, 습관이라는 게 길들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습관과의 전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가진 우리가 습관을 우리가 잘 치유받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복음을 가진 하나님 자녀 됐잖아요. 여러분도 모르는 옛 습관의 체질을 갖고 있어요.
이걸 또 우리가 치유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 있죠. 3절에 보면은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여기까지 있죠. 요게 무슨 말이냐? 요게 우리 한글로는 많은 이렇게 구별이 있지만은 요거 한마디로 정리하면은 술에 관한 다 내용이에요. 술을 많이 먹게 되면은 사람이요 이상한 짓을 많이 해요. 술김에 뭐 했다. 술김에 사고 쳤다. 술김에 뭐 했다. 요 본문의 가장 핵심이 뭐냐? 술이라. 그래서 술에 임박했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을 해서 하나님 자녀되고 이제 교회를 다니잖아요. 술이 끝난 게 아니에요. 술 조심 하셔야 돼요. 나는 술 끊었다고. 끊었는데 이게 또 땡기는 거야, 이게. 문일로 술이 또 땡겨. 여러분이요, 이 옛날 체질 있잖아요. 내가 예수를 믿고 술 끊었는데, 이게 어느 날 믿음이 약해지고 이상한 분위기가 되면은 끊었던 그 술이 또 땡기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 믿고 새 사람이 돼서 예수님께서 과거의 모든 방탕과 음란과 모든 죄를 다 끝냈는데 또 자유함을 가지고 옛날로 돌아가서 행동을 왜 그렇게 하느냐는 실책을 여기 지금 하는 거거든요. 이 본문에서요. 그래서 여러분은 옛 습관이라는 것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성경 보면은 술 취함과 방탕, 향락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술 취한 것은 이게 만취된 상태를 말하잖아요. 방탕이라는 말은 들어눕는다. 술 먹고 뻗었다. 이게 우리말로 뻗었다. 인사불성으로 술 먹고 완전히 그것도 못하고 완전 뻗어서 들어놓은 그 상태를 말해요. 그걸 이제 우리는 여기 방탕이라는 번역을 했고, 향락이라는 말은 이건 이제 술자석에서 낭동 부리는 걸 가지고 말해요. 소리를 지르고 술 한잔 입에 들어가면 혀가 꼬꾸라지면서 소리 지르고 함부로 말하고 속에 있던 말 털어놓고 이걸 갖고 오늘 이 본문에 술 취함, 방탕, 향락 요 같은 한 세트예요. 술로 인해서 오는 문제.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사람은 술을 먹을 수 있는데 이런 우리가 습관에 딱 길들여 가지고 하나님 자녀가 세상 문화 속에 같이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모르는 체질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요, 지금 우리 시대 앞에는 뭐랄까? 음란한 문화에서 발달한 거죠. 베드로후서 2장 7절에도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그랬어요. 창세기 19장 1절에서 3절에는 내용을 말하거든요. 여러분요, 음란이라고 하는 것이요, 이게 우리가 사람이 어떤 그 부부 관계를 한다. 그건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게 어떤 하나님이 주신 우리가 생명을 보존하는 성이잖아요. 근데 이게 무법한 거예요. 무질서하다는 거예요. 롯이 있는 세상, 거기에는 이게 음란이 타락이 되어 있고 상품화되어 있고 놀이가 되어져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 서울시장 지금 이제 다음 달인가 언제 4월 달인가 서울시장 선거를 이제 하는데 이제 기자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각 후보들에게 안철수 후보들에게 서울시가 해마다 케어 축제를 하는데 케어 축제에 시장이 되면 참석할 거냐 말 거냐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후보가 난 참석 안 할 거다. 안 후보가 이제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이제 또 이제 반대하는 이제 그 사람을 찍는 사람이 있잖아요. 지지하는 사람도 있고 찍는 사람도 있잖아요. 인천시도 그렇고 서울시도 그렇고 각 지방마다요. 그 동성애네들이 케어 축제를 가지고 동성애네들끼리 전국에 다 모여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세를 한번 보여주자. 이래가지고 동성애자들이 서울시 예산을 들이고 각 지자체 예산을 들여가지고 축제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동성애자들이요, 몇만 명 모여보잖아요. 거기에 구경하던 사람들이 저식이 없어져요. 와, 다 하는데 나도 뭐 어때?
드러내놓고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들이 대규모 축제를 하고, 제가 호주에도 봤어요. 동성연애 직접 봤어요. 그 동성연애자들이 특이한 게, 그들의 동성연애자들끼리 숨어서 몰래 하지 말고 우리도 같이 드러내놓고 하자고, 혼자 나가서 하면은 창피하니까 모든 사람 다 집합해라 해서 전 세계적으로 동성연애자들은 케어 축제를 합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요. 이들이 부끄러운 일을 모두가 다 하는 것을 부끄럽지 않은 일이라고 하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드러내놓고 축제를 이렇게 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불법을 정상적으로 보게, 불법 하는 것을 그냥 다 해, 뭐 어때, 괜찮아, 저렇게 많이 하는데, 이렇게 사람들은 불법을 정당화해 나가는 게 그게 축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정치 지도자들이 그런 걸 모르면요, 아니 뭐 자기들끼리 모여서 한번 대회하도록 놔두지. 그게 아니에요. 그게 사단의 전략이고, 그게 그들이 세를 확장해야 한 방법이 대회를 열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음란한 시대에, 롯이 아브라함의 가족 아닙니까? 롯이 살던 소돔성에도 모두가 다 그러니까 롯도 어떻게 해요? 그게 빠지는 거예요. 자기 집에 손님이 왔는데, 창세기 19장에 주의 천사가, 주의 사자가 자기 집에 왔는데, 그 주의 사자를 옆집에 사람들이, 동성연애자들이 와서 그 사람을 강간하겠다고 내놓으라고 하니까 롯이 한 말이, 내 딸을, 시집가자면 내 딸을 줄 테니까 우리 집에 오는 손님은 건들지 마라. 롯도 어떻게 해요? 그들이 살고 있는 문화에 같이 빠져들게 되는 거예요. 소돔성에 가지고 있는 가치관, 소돔성에 가지고 있는 생각에 롯도 같이 휘말리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요, 틀린 것을, 성을 상품화하고 성을 그렇게 잘못되게 하는 것들을 죄의식 없이 그냥 우리가 세상 문화에 빠져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나라 대한민국에 살면요, 저도 제가 해외를 안 다녀봤으면은 저도 이런 말을 여러분에게 못했을 것 같아요. 우리 대한민국은요, 성에 대한 이 문화가 상당히 저질적이고 타락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일본이나 다른 나라 이렇게 가보잖아요. 우리나라처럼 외모지상주의. 일본 사람도 이쁜 거 좋아해요. 몸매 좋은 사람 인기 얻어요. 근데요, 우리는요, 지나쳐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성을 상품화하고 이런 것들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굉장히 여성들의 성을 유린하는 거예요. 몸매만 좋으면 되고 인물만 좋아야 된다. 제가 뉴스를 보면요, 그 골프 여자 선수들 가운데 골프 여자 선수들은 얼굴이 못났거나 몸매가 안 좋으면 절대로 대한민국에서 성공할 수 없어요. 아무리 우승을 잘하고 운동 실력이 좋아도 돈 못 벌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안선주라고 하는 그 여자 프로 선수가 우리 국내에서 굉장히 우승을 많이 했어요. 그이가. 그런데 한 회사도 그 사람한테 스폰서를 맺지 못했어요. 우승을 못해도 이쁜 사람은 스폰서가 있어서 뭐 모자에다가 회사 로고 새기고 하면은 또 훈련비도 대주고 돈도 대주고 다 협찬자를 오는데, 이 사람은 우승을 그렇게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회사도 한 명도 이 사람에게 스폰서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또 키도 뭐 그렇게 크지 않고 몸도 체격도 뚱뚱하지, 얼굴도 조금 이렇게 뭐 조금 각질 이래 있으니까 이 사람요, 이 사람이 어디 갔냐? 일본에 갔어요. 일본에 가서 우승을 한 거예요. 일본에 가서 우승을 하고 나니까요, 일본의 사람들이, 스폰서들이 이 안선주 선수한테 붙은 거예요. 광고주들이 붙고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었어요. 이분이 인터뷰를 한 거예요. 한국에서는 내가 사람 대접을 못 받았는데, 여기는 팬클럽도 있고, 또 그런 팬클럽에서 자기 팬들이 있고. 여러분요,
이게 우리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 사람은 다 보면 이상한 그런 사람만 좋아하는 아니겠지만은 지나친 차별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그 신지혜라고 하는 여자 선수 있죠. 거기도 일본에 갔어요. 그 일본 투어에 가서 뜁니다. 거기도 똥똥하잖아요. 그 목사님 따님이에요, 거기가. 근데 그렇게 우승을 만나고 세계에 가서 막 하여튼 우승도 어마어마하게 했어요. 대한민국에서는 몸매 안 좋고 얼굴이 뭐 가림하지 않으면은 대한민국에서는 성공할 생각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일본 가서요. 그렇게 인기 없고 그렇게 잘 살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성이 상품화되어 있는 삶을 살아요. 또 우리나라에는 뭐 뉴스 받아보잖아요. 성폭행이다. 성범죄다. 이게 뭡니까? 술 먹고 막 강제로 어떤 성폭행을 했다. 이 나라에 있는 문화입니다. 어느 나라든지 성폭행이라는 것은요, 굉장히 엄격하게 다릅니다. 다른 나라들은. 우리 술 먹고 무슨 짓 했다, 술 게임했다면 법에서도 감형이 돼요. 그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성의식입니다. 부부 간에도 합의되지 않는 성관계는 굉장히 엄격하게 다뤄요. 그러니까 이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그것이 잘못된 줄 모르고 우리는 그렇게 사는 거예요. 다 그랬으니까. 그런 여론과 세상의 문화의 사람들이 빠지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잘못된 습관. 또 보세요. 술을 먹고 술 취하고 방탕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고성을 치르는 것이 술 먹은 사람들이 난동 피우는 거. 이거요. 술만 들어가면은 사람이 난동을 피우고 아예 드러누워 버리고, 성경 말씀, 이스라엘 유대민족이 그랬나 봐요. 우리하고 똑같았나? 이 비슷한 점이 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 보면은 드러눕고 소리 지르고 화날 때 술 안 먹어도요. 한국 사람 싸우는 습관이요. 독특해요. 소리 지르고 욕하고 폭언하고. 제가 좀 많은 나라를 좀 다녀봤잖아요. 우리나라처럼 기분 나쁜 감정을 폭력을 쓰거나 폭언을 하거나 소리를 지르는 것은 대한민국에서 제가 처음 봤어요. 다른 나라에 본 적이 없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잘못된 술문화 속에 있는 습관이란 말이에요. 그죠? 이걸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그랬으니까 나도 하자. 화났다고 다 그럽니까? 감정을 표현할 때 그렇게 소리 지르고 맨날 두들겨 부시고 집어 던지고 그럽니까? 그게요, 잘못된 게 들어갔기 때문이잖아요. 그죠? 그게 잘못된 줄 모르는 거예요. 남들이 다 그러던데. 그래서 요즘 우리 젊은 세대들, 랩런트들 세대들은요, 기성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그 습관 이해 못합니다. 왜 그렇게 싸워야 되는지, 왜 그렇게 소리 지르는지, 왜 감정적으로 그렇게 폭언을 하는지 우리 젊은 세대들이 이해 못합니다. 요즘 시대 아이들 그렇게 살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된 습관에 길들여져 가지고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그 속에 딱 갇혀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 가진 전도자는요, 이런 전도에 방해되는 습관 반드시 치유받아야 돼요. 그래서 향락과 우상숭배, 여러분 향락과 우상숭배 같이 갑니다. 꼭 우리가 우상숭배 할 때요, 남자고 여자고 지나치게 허영심이 많은 거, 사치심이 많은 거. 세례 요한은 마태복음 3장 4절에 보면은 낙타 트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척청이었더라.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그렇게 화려하지 않았어요.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도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았어요. 여러분이요, 사람들이 아름답게 꾸민다, 어떤 예쁘게 참, 그건 저도 좋아하고 여러분도 다 좋아하는 거예요. 어디 뭐 남한테 냄새나게 더럽게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몸을 꾸미는 것은 참 좋은 일이고 하나님도 기뻐하십니다. 깨끗한 이미지를 갖고 있는 거. 근데 사람들이요,
막 반지도요. 어마어마하게 비싼 거예요. 10억, 20억 가는 거 이런 거. 사람이 돈 있으면요. 허영심에 들떠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마음을 두는 게 아니라 자기 육신의 허영심에다가 막 옷도 명품 가방 막 수백만 원짜리 막 1000만 원짜리 가방 산다고 줄 서가 있고 나는 그게 이해가 안 가요. 아니 가방은 뭐 물건 담으라고 있는 건데 얼마 전에 뉴스에도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코로나19로 불황이라는데 명품 가방에 백화점에서 뭐 나온다고 출시한다고 하니까 줄을 막 몇 시간 전부터 서가지고 문 오픈하자마자 막 그냥 한꺼번에 싹 다 없어져 버리고 여러분요 그것도 젊은 세대들이 줄 서갖고 그렇게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가방은 뭐 담아서 다니는 그 물건 아닙니까? 거기에 뭐 1000만 원, 2000만 원짜리가 없어서 못 판다. 그건 난 이해가 안 가요. 나 아직까지 그 이해가 안 가요. 사람들은 그런 허영심, 세상 사람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가치가 한두 사람이 그런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지금 그렇게 허영심, 명품 가방, 명품 백, 명품 옷,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살려야 됩니다. 전도해야 돼요. 그게 또 뭐 어떻게 재테크 수단이래요. 그게 또 중고로 팔아도 또 뭐 비싸게 팔 수 있다고. 투자로 그렇게 또 하는 사람이 또 많대요. 빚내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하면서 이런 허영과 향락에 빠진 게 바로 우상이거든요. 옛날 시대 사람들도 이렇게 살았어요. 예수님이 살던 시대, 사도들이 살던 시대에도 이런 향락에 빠진 사람들, 이런 허영에 빠진 사람들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한 거 아니겠어요? 옛날에도 명품 시장이 있었고, 그런 보석 시장이 있었고, 사치품 시장은 귀족들 사회에서 지금보다 더 화랑이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이런 허영에 들떠있는 이 세상에 우리가 바른 것 같아야 돼요. 실용적으로 살고 합리적으로 살고 이런 것들을 세워야지 세계복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일을 하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여러분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죠.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있는 대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육체의 고난을 당하시면서 우리의 인생의 과거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분을 우리 속에 영접한 우리가 옛 습관으로 다시 돌아간 거예요. 술에 임박인 사람이 돌아와서 은혜 받고 또 술 먹는 습관으로 또 다시 빠지게 된 거예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다 이뤘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옛 습관을 다시 돌려가지고 옛날 습관을 버렸던 걸 보관해놨다가 다시 붙잡는 이런 실수를 범하지 말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나 딱 드는데 저는 이 성경의 본문에 지금 이 비유가 가장 적합한 비유라고 저는 생각하는 게 마태복음 13장 24절에 30절에 보면은 씨 뿌리는 비유가 나와요. 농부가 낮에 곡식에 씨앗을 딱 뿌려놨는데 성경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25절에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그랬어요. 아니 세상에요. 이렇게 나쁜 놈이 있는가요? 농사를 짓는데 농부가 밭을 갈고 봄철에 쫙 갈아넣고 씨를 다 곡식을 뿌려놨는데 농부가 집에 와서 잠자는 사이에 어떤 정말 못된 인간이 와가지고 풀씨를 갖다가 그 밭에 그 위에다가 알곡씨 뿌린 위에다 풀씨를 싹 뿌리고 간 거예요. 농부는 깜짝같이 몰랐지요. 아이 그래서 농사를 지어보니까 갑자기요 곡식 씨앗이 올라오는데 풀씨도 같이 쫙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풀이 자라면서 곡식 씨앗하고 같이 엮어가지고 뿌리끼리 같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이
풀을 싹 다 뽑아버릴까요? 그러니까 놔둬라. 풀 뽑다가 꼭씩 뿌리까지 뽑을까봐 같이 엮여져 있으니까 마지막 추수 때 가라지 먼저 싹 잘라가지고 불에 태워버리고 곡식 그려야 된다. 곡식을 살리기 위해서 그 가라지 놔둬라. 곡식 뽑다가 풀 뽑다가 곡식 다 죽일 수 있다. 한꺼번에 다 올라오거든. 뿌리끼리 다 걸렸으니까. 이 비유가 뭡니까? 우리 인생에 잘못된 것을 우리 인생 속에 뿌려는 사탄이 있다는 거예요. 잘못된 습관, 잘못된 인생의 기준을 우리 마음속에 누군가, 마귀가, 귀신이 우리 마음속에 딱 뿌려놓은 게 있는 거예요. 이게 안 빠져나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런 비유를 주신 말씀, 여러분과 저는 평생 마귀가 뿌려놓은 잘못된 습관과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 잘못된 습관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고통받고 살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마귀가 뿌려놓은 체질 때문에 내가 고생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마귀가 뿌려놓은 내 인생의 체질 때문에 내가 갈등하고 고생한다는 거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발견하는 축복받는 한 주가 되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나한테 뿌려놓은 갈등 안 해도 되고 문제 안 당해도 되는데 이놈은 사탄이 나한테 심어놓은 것 때문에 예수님은 나한테 자유를 주고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는데 마귀가 이상한 걸 나한테 뿌려놔가지고 마귀밭이 돼가지고 내가 고생하고 갈등하고 힘들어요. 은혜 받으면 은혜가 또 유지가 또 돼야 되는데 이 은혜가 집에 갈 때 다 쏟아뿌리고 환경과 일 속에서 은혜는 다 까먹게 되고. 왜요? 사단이 내 인생 속에 뿌려는 가라지 씨앗 때문에 그래요. 잘못된 습관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결국 저와 여러분들은 사단이 만들어놓은 함정을, 올무를 해결하지 않고는 여러분과 저는 참된 누림을 갖기 어렵습니다. 정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틀린 기도하는 것 좀 많이 봐요. 습관 고치면 되는데 습관 고칠 생각 안 하고 상대방을 원망하고 막 저주 기도하고 막 하나님이 이렇게 했다고 막 말하는데 남 고치지 말고 나부터 바른 습관 가지면요 갈등할 일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구든지 기분 나쁘고 화난 일이 있잖아요. 또 일을 하다 보면은 서로 착오가 있을 수 있잖아요.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근데 사람이요, 그 실수와 잘못을 잘 감정 내려놓고 차분하게 웃으면서 설명하면요, 누구든지 다 잘 그걸 해결해 줘요. 근데 상대방의 실수를 화를 내면서 같이 하잖아요. 그 서로 충돌이 돼가지고 문제는 더 커져요. 여러분이 살아가면서요, 마귀가 만들어 놓는 방법, 혈기 내고 분노하고 함부로 폭언하고 이거 있잖아요. 평생 죽는 날까지 이것 때문에 고생해요. 이게 사탄이 심겨놓은 그게 체질입니다. 특히 우리 대한민국 사람, 저는 일본 가서는 절대로 이런 설교하면 안 돼요. 왜요? 일본 사람들은 한국 사람하고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저기 설교나 이럴 거예요, 나한테. 목사님 왜 저러시지? 저 말이 왜 나하고 무슨 해당이 있지? 제가 이런 설교를 하면요, 일본 사람들은요, 이해 못 할 거예요. 무슨, 뭐 때문에 저런 설교를 하시지? 나한테 그럴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이거는 한국에서만 하는 설교지, 일본 사람한테는 이 설교 안 통해요. 무슨 말인지 몰라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나는 화를 내고 소리 내는 거 못 봤어요. 제가 20년을 단 한 번도 못 봤어요. 왜 한국 사람, 한국에는 뭐지만 막 항의하고 목소리 키우고 눈 부라리고
막 그래가지고 이제 문제를 해결하려고 덤비잖아요. 일단 기본적인 자세를, 전투적 자세를 취하잖아요. 습관적으로. 근데 이거는 그래요. 문제는 너무 태연하고 차분해요. 그러면 이해를 하고 그렇게 해결해.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습관요. 어디 가서든지 이런 습관 가지고 있으면은 이게 전도하는데, 복음 전하는데 굉장히 방해가 돼요. 저는 한국에 이런 뉴스를 조명하거나 기자들이나 방송할 때도 또 그 기자분들이 좀 너무 감정 빼고 좀 이렇게 차분하게 한국인들에게 이렇게 좀 알 걸 이렇게 알려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많이 들어요. 뉴스를 보면. 저 가끔 예전에 뭐 종종 보면 뉴스에 또 비행기가 연착을 해가지고 또 어떻게 안 가가지고 그 신혼부부가 돼 가야 되는데 못 가가지고 변상을 안 해줬다. 그래서 어떤 필리핀 항공 항의를 했더니 안 해줬다. 그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근데 앞뒤 전후자고 다 빼고 그것만 딱 방송을 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의 행실에 대해서는 하나도 말 안 하는 거예요. 그 가서 삿대질하고 소리치고 대들고 어떤 경우에도 변상 없어요. 감옥 안 가는 게 다행이야. 어떤 분이 필리핀에 가고요, 함부로 항의하다가요, 경찰이 와가지고요, 땅에 엎어놓고 목을 발로 밟고, 목을 경찰이 워카로 발로 밟고 팔을 뒤로 해갖고 수갑을 채워갖고 그 교도소에 가다 버려서 감옥에 가뒀어요. 그리고 그 같이 갔던 그분이 벌금 300만 원을 대신 내주고 그분이 나왔어요. 그렇게 무섭구나. 함부로 삿대질하고 항의하고 이렇게 무서운 나라구나. 벌금 300만 원 내고 그것도 빌고 며칠 살다가 나왔어요. 무섭더라고요. 왜 그렇게 화를 내고 대들고 삿대질하고 폭언하고 싸우냐는 거예요. 그 사람들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쟁하자는 거냐, 이게 뭐냐, 이게. 잘못되면 말하면 되고, 의사 표현을 하는 방법이 막 흥분하고 끌어가지고 우리는 이성을 잃고 말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보다 뭐 GNP가 낮다고 해서 그 나라가 미개한 나라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기에 털에 딱 묶여 있는 거예요. 그건 모르죠. 여러분이 하나님 일을 하면서요, 우리도 모르는 마귀가 뿌려놓은 잘못된, 이게 우리가 잠잘 때 무의식 속에서 여러분도 모르게 사단이 뿌려놓은 가치관이 있는 거예요. 술만 먹으면 혀 꼬그라지고 함부로 말하고 두루눕고 폭언하고. 아니, 우리 부모님도 그랬는데 뭐 나도 술 안 먹어도 같이 하는 거야. 그 누구한테 배웠어요? 이 사회가 가지고 있는 그 가치관이 나도 모르게 마귀가 내 인생 속에 뿌리되어 있는 거예요. 아유, 그렇게 문제는 그런 식으로 해결해야 된다 이거요. 그게 이제 우리가 얻어맞는 거라요. 그런데요, 정상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거나 이해를 시키면요, 항공 그 법에 반드시 배상해 주게 돼 있어요. 그렇게 소리 안 질러도 알아서 다 해주게 돼 있어요. 제가 수없이 비행기를 탔잖아요. 한 번도 그런 문제에 배상 안 해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비행기가 연착을 했다. 또 거기에 그 비행기가 못 온다 할 때는 뭐 어떤 태국의 어떤 또 고급 호텔에 막 정말 뭐 너무 삐까뻔쩍 호텔에 식사부터 해주고 다 해주고 시간 늦지 않게 다 해주고 다 해줘요. 모든 에러난 스케줄은 그들이 해줄 의무가 있고 해주게 돼 있어요. 말 안 해도 해줘요. 대들고 따지지 않아도 다 해결해줘요. 제가 그 일일이 다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문제점, 그렇게 어떤 스케줄에 에러가 났을 때는 한 번도 제가 항의한 적도 없고 다 알아서 다 해줬어요. 그리고 강의 스케줄에 문제된 적 한 번도 없어요. 그것 때문에 못 간 적도 없고.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 시간에 도착할 수 있도록 다 그분들이 해줬어요. 여러분이 복음을 가진 하나님 자녀가 우리의 잘못된 습관이 사단의 역사는 통로가 돼갖고 문제를 자꾸 크게 키우는 거예요. 아무 문제도 없는데 그럴 수가 있는데 인간이 살다 보면은 어떤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표현하는 방법이 틀려버립니다. 정말 우리는요, 복음 가진 하나님 자녀가 습관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셔야 돼요. 모르기 때문에 이걸 고칠 생각이 없고 내가 잘못됐다는 걸 모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을 가진 우리 자녀들이 영적인 비밀을 가지고 사단이 나의 속에 뿌리는 잘못된 의식, 아닌 것은 과감하게 버리고 또 영적 싸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치유해 나가는 증인이 되어야 될 겁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우리는 복음을 전달해 전도자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세상의 음란의 문화에, 방탕의 문화에, 상처 주는 문화에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그들은요, 인격이 아무리 바르고 훌륭해도 그들은 복음이 없어요. 우리보다 더 멋있고 매너 좋고 다 좋은데, 다 있는데 우리가 없는 거 다 가지고 있는데 그들은 그리스도가 없어요. 여러분은 그리스도 전에서 그들의 인생에 잘못된 각인을 치유해 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바른 복음 전해야 된다. 어떤 거다. 예수는 그리스도. 인격에 여러분이 상처받지 말고 인격에 눌리지 말고 그리스도 전하자. 여러분 결론 내려야 됩니다. 제 설교를 잘못 들으면은 목사님은 우리를 뭐 인격자로 만들려고 하는 거다, 이렇게 들을 수가 있어요. 저는 절대로 그걸 생각하지 않아요. 인격 속에 여러분은 복음을 가진 여러분이 인격이 중요하지, 복음 없는 그들은 아무리 껍데기가 인격이 멋있어 보여도, 훌륭해 보여도 그 속에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지옥 갑니다. 여러분은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인격에 시험 들지 마시고 인격에 눌리지 마세요. 여러분과 저의 인격이 굳어놨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의 인격을 치유하셨어요. 끝냈습니다. 그리고 또 아이고 내가 왜 그래 후회하거나 막 여러분 자책하라고 이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이왕이면은 선한 게 좋다 이거요. 굳이 내가 그러지 않아도 될 일인데 그럴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제 말의 뜻을 여러분이 설교의 뜻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인격이 안 되면 안 된다가 아니라 인격은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에게 방향만 잡으면 돼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속에서 안 해도 되는데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능력이 없어서 빠져있는, 묶여있는 것과 능력이 있는데 하는 것은 또 달라요. 내가 빠져나올 힘이 있는데 묶여있는 것은 위로해 줘야 돼요. 그죠? 안 그렇습니까? 내가 그 문제 속에 중독 속에 빠져있는데 못 빠져나오고 허우적거리겠어. 그럼 어떻게 해요? 위로해주고 힘주고 괜찮다. 당신 술 안만 먹어도 괜찮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다. 예수님이 술 취하는 거 아니다. 육이 술 먹은 거지 영은 괜찮다. 위로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술을 절제할 힘도 있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생각 없이 술 먹고 있는 사람, 술을 그렇게 임박에 먹지 않아도 될 사람이 계속해서 임박에 먹고 있다. 본인 스스로 빠져나올 수 힘이 있는데 먹고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을 갱신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이럴 필요가 없는데, 그죠? 마귀에 떨려서 자기 제정신이 없어서 그런 거는 우리가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힘주고 해야 돼.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미 그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힘이 있고 그 속에서 내가 갱신할 수 있는 힘이 있는데 그러고 있다면은 그 습관은 어떻게 해요? 고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과 저는 사람들을 볼 때 인격이 틀려도 예수는 그리스도신 거예요. 우리가 틀린 습관 가져도 주님은 여러분을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는 거예요. 인격을 어느 정도 고쳐야지 성경에는
여기까지 고쳐야지 쓰신다. 그 기준이 없어요. 사람은 고쳐도 거기고 안 고쳐도 거기고 다 비슷비슷해. 고쳐도 뭐 그 크게 고친 표가 안 나. 망가져도 그게 뭐 그게 그게야. 저도 그래요. 목사나 여러분이나 똑같아요. 뭐 고쳐봐야 뭐 그게 그기라. 이 흔적 고쳐봐야 맨날 뭐 수리해봐야 그게 그기라. 여러분과 저는 평생 고쳐도 별 표가 안 나요. 그래도 여러분과 제가 이왕이면 사는 동안에 사단이 만들어낸 그런 함정, 올무, 틀을 우리는 이왕이면 행복하게 살면 얼마나 좋습니까? 웃으면서 살면 얼마나 좋습니까? 사람이 즐겁게 살면 얼마나 좋아요? 이왕이면 우리가 선한 일을 선택하고 살아가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복음 가지고 영적 현장에서 정말 우리는 마지막 결론입니다. 영적 생활을 실천하셔야 돼요. 갈라디아 1장 9절 1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10절에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여러분요, 사람 앞에서 잘하는 사람, 사람 앞에서도 잘하고 하나님 앞에도 잘하는 사람, 사람 앞에는 잘못하고 하나님 앞에만 잘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은 사람이 안 보는 곳에도 잘하고 사람이 보는 곳에도 잘하는 축복 받으셔야 돼요. 우리가 항상 영적 생활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숙제하는지 아닌지 다 보고 계셔요. 영적 생활을 내가 누가 보든 안 보든 나의 영적 생활을 점검하는 사람을 살아야 돼요. 내가 어떤 사람은 어느 교회는 그래서 어느 목사님 저한테 보여주더라고. 교회 카톡방을 해갖고 매일 영적 생활한 거, 기도 수첩 쓴 걸 카톡방에 다 올리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목사님이 그것도 좋은 방법 같더라고. 매일 내 기도 수첩, 그 기도한 그걸 녹취하고 한 걸 올리라. 그런데 이제 목사님이 먼저 해야 되잖아요. 뭐 하다가도 뭐 내가 먼저 숙제하고 죽겠다는 거야. 나 이거 해놔 교인들한테 들키갖고 이거 안 하면 안 돼. 내가 먼저 올려야 된다는 거야. 와, 이거 좋은 방법이구나. 아니, 본인이 이제 광고를 했으니까 본인이 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내 기도 수첩 써놓은 걸. 그래서 모든 성도 이제 카톡방에 다 올리더라고. 오늘 하루 동안에 내 영적 생활한 거, 그 기도 수첩 한 걸 다 올리더라고. 참, 나도 저러면 좋겠다. 여러분요, 사람들은 영적 생활하는 그런 것들을 매일매일 하나님, 누가 막 어떤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안 해도 우리 성도님들이 하셔야 돼요. 꼭 우리가 카톡방에 강제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서로 안 한 사람 창피당하고 들키고 막 그렇게 우리가 사람에게 얼굴 뜨뜻함을 주고 이렇게 망신을 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거 안 해도 잘할 수 있는 성도. 그죠? 여러분이 복음 가진 하나님 자녀가 그렇게 안 해도 영적 생활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관여하든 안 하든 나의 영적 생활, 말씀 정리, 기도 생활 이런 것들이 내 삶 속에 그대로 뿌리가 내리도록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앞에 숙제 검사 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의 기분을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 성도님들 축복하셔서 정말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사단이 뿌려놓은 잘못된 습관과 늘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 이번 한 주간도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영적 생활하면서 나의 영적 문제가 드러나고 나의 영적 문제가 치유되는 그런 한 주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